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또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예, 속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소명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소명을 주시고 왜 비전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님이 그 교회를 친히 인도하셨어요. 성령님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부르심입니다.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좋은 나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그래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맡겨진 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비전은 내가 느껴지는데 내가 그 비전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어요. 학생들이 꿈이 있어서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공부도 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 거예요.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계통으로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자라온 그 배경들을 보면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고아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고 또 따돌림을 당했어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고 또 어릴 때
그 사람과 많은 어떤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빼놓고 계속해서 그 어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격려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너는 분명히 크게 될 것이라고. 그 죽을 때까지 그 격려를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내가 할머니의 격려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격려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여러분 격려를 받아야 돼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제가 아동학대를 전공 논문으로 썼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자라요. 그 학대받은 아동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똑같이 학대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격려를 받느냐, 아니면 무관심하게 자라느냐, 아니면 더 심하게는 학대를 받으며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성장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성인으로서의 어떤 마땅히 이루어야 할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구실까요? 당연히 교회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부모의 격려를 조금 받지 못했어도 돼요. 부모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격려하실까요? 왜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또 하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대적할 자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이 있었고 또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군인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훈련받는 군인이 이기는 거예요. 저희 부대가 이제 그냥 일반 보병 부대였고, 그 옆 부대가 공수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 휴가 나가면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있던 부대가 이제 의무대 이제 군인 병원이기 때문에 아프면 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일반 우리 부대 병사들이 한 4-5명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멍들고 막 골절상 입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싸웠다는, 옆 부대랑 싸웠대요. 근데 그 공수부대 2사람들이랑 일반병 5명이 7명이 싸우다가 그 두 사람한테 늑신나게 얻어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그 공수부대한테 지른 이유가 뭘까요? 훈련량이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매일 훈련하고 또 매일 뭐 공수도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군사가 있었고 또 무기가 있었고 철이 있었어요. 이게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경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입니다. 뭐 몸이나 무기나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평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격려를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내가 보기에는 야 내가 이 과연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운데 속에 맡겨진 사역 가운데 속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로 나타내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이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 근데 나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면 그 거룩할 힘을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들이세요. 네가 저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워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면 그 땅을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말해도 능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을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내게 좀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위로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세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내가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가 받을 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위로 받아야 돼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로 위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내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사람의 설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딱딱하더라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격려받지 못하고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충분히 격려받고 위로함받고 나아간다라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는 땅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즉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있었던 부흥들,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앞서 말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격려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부흥의 주역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격려를 받는 사람들은 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격려를 받았어요. 종살이하던 그 땅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니까 자기만 위로받고 격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시선으로 또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대면하게 되면은 내 말 가운데 격려를 하는 그 말이 누구의 격려로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격려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를 충만히 해요. 근데 그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시라고. 그러면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 덜렁덜렁 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그러면 위로가 많이 될까요? 그냥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위로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했다고 해서 나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이런 말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위로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할머니가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격려로 사람이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자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여러분 위로의 한마디를 한다라면 격려의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라면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격려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격려의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내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내 남편을 격려할 수 있고 아내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격려가 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 격려가 내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충분하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받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격려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많은 자랑들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격려받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에게 사명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사명이요, 그 말씀은 격려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비천하고. 그런데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처음 말을 들을 때는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부어졌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나의 자리에서 한탄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매일매일 받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않고 위로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복음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격려하는 거예요. 그 격려와 그 위로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모델이 이 초대교회 모델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이 42절 말씀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격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 소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맡긴 그 사명 감당하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위로가 말씀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문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 한 절이요, 그 하나님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긴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되는 것들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에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비전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맡긴 그 사명을 100%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하면 절망이 와요.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격려를 매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떠나서는 단 한 번,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격려를 받지 못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취합니다.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권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두 번째 격려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격려가 있습니다. 기도가 왜 격려가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만나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격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격려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격려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망할 상황 가운데서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 교회 문 들어올 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오다가 우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갔다 못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환상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를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나와 교제하시고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쏟아져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맡긴 그 사명을 마땅히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 번째는 성도와 교제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그들이 떡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것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여러분 교제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참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으로만 교제하라고. 세상의 것 가지고 교제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교제하라고. 말씀 벗어난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 목장 모임은 오늘 설교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만 나누라고. 왜냐하면 그게 재미없어 보여요. 하지만 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게 재미있고 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재미를 느끼지만 우리는 재미를 느끼러 교회 온 자가 아니에요. 재미는 TV를 보면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딱해 보여도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 조명하여 우리 안에 비추기만 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만 교제하겠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속에서요. 서로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그 가운데 속에서 증거되어진 그 말씀의 위로는 옆에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랑 있는 교회가 뭘까요?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가 매일 모여서 평일날 모여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매일 전화하면서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서로 이렇게 수다 치고 이게 사랑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진짜 교회 교제는 사랑의 교제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여러분 시험 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모임들을 통해서 괜히 밥 먹다 시험 당하고 괜히 이렇게 뭐 서로 남편 이야기하다가 서로 시험 당하고 돈 이야기하다 시험 당하고 이런 교제는 돈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어려움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교제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통한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또 주님을 만난 위로와 그 경험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면서 그들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뭘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서 상처받아 난 다시는 내가 교회에 내가 말을 섞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올 때 입을 봉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말씀 읽고 찬양할 때만 하고 교제하면 입을 봉합니다. 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플까봐. 내 자신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떻게 교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목장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만 나누는 귀한 목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고, 성도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질 때, 여러분, 그들이 교회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비전들, 여러분 비전 중에 가정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비전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의 큰일 하라는 사명을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 사명이라면, 여러분 맡긴 비전이라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까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받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시킬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상황들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는다면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한 가정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짐과 동시에 열방과 땅끝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사명을, 작지만 그 사명과 격려가 있기에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하나님 말씀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가 뜸한 것 같아요. 오시던 분도 안 나오고, 또 많이 좀 이렇게 몸이 피곤하신지 빠지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저도 빠집니다, 여러분. 가끔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꼭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 힘어들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 열방의 소망, 이 두 곡 한번 우리 같이 박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새 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내 보좌 되신 주, 독수리가 아멘 힘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위로와 격려하신 하나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올립시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일어선 자리에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의정부 밀락동에 좋은 나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올 때 그냥 오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왔어요. 이 말씀은 교회의 비전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통해 하나님이 그 시선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이 지역일 수 있고 또 넓게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일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큰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교회가 날마다 받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른 곳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비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위로 받는 데 있어서 게으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로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자원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격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신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 격려를 여러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데 힘쓰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만나달라고, 내가 주님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할 테니 주여 내게 충만히 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기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위로가 필요하지만 참된 위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진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그를 찾아 격려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조그만 동물, 강아지, 개를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이 개도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요 사나워집니다. 꼬리를 내리다가도 주인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덤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찮은 여러분 동물들이 아니라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하나님만 보이기만 해도요, 느껴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용맹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무섭습니까? 물질 문제로 여러분 괴롭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이 보이지 않고 희미합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조그만 격려만,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느껴지기만 하면 우리는 용맹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어리건, 많이 배우건 배우지 못할건, 남자건 여자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 성경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 노인들, 여자들, 그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요, 젊을 때 안 사용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앞에 담대하게 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적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직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경력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분이 없어도, 교회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결단하니, 하나님 오늘 이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셔서 내 심정을 뜨겁게 하셔서 내 맡겨진 학업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 하나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아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 같이 나갑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맡긴 그 비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또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못 견뎌야 하는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내가 주님의 위로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되사 하나님 이들이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그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비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이름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나를 안으시고 싸매 안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깨달아져 알게 하셔서 오직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그 말씀과의 교제뿐이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다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를 바랄 때 우리
같은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 특별 세미나가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교인이 전 세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또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예, 속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소명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소명을 주시고 왜 비전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님이 그 교회를 친히 인도하셨어요. 성령님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부르심입니다.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좋은 나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그래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맡겨진 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비전은 내가 느껴지는데 그 비전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어요. 학생들이 꿈이 있어서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공부도 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 거예요.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계통으로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자라온 그 배경들을 보면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고아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고 또 따돌림을 당했어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고 또 어릴 때 그 사람과 많은 어떤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빼놓고 계속해서 그 어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격려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너는 분명히 크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격려를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내가 할머니의 격려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격려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여러분 격려를 받아야 돼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제가 아동학대를 전공 논문으로 썼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자라요. 그 학대받은 아동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똑같이 학대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격려를 받느냐 아니면 무관심하게 자라느냐 아니면 더 심하게는 학대를 받으며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성장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성인으로서의 어떤 마땅히 이루어야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구실까요? 당연히 교회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부모의 격려를 조금 받지 못했어도 돼요. 부모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격려하실까요? 왜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또 하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대적할 자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이 있었고 또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군인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훈련받는 군인이 이기는 거예요. 저희 부대가 이제 그냥 일반 보병 부대였고 그 옆 부대가 공수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 휴가 나가면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있던 부대가 이제 의무대 이제 군인 병원이기 때문에 아프면 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일반 우리 부대 병사들이 한 4-5명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멍들고 막 골절상 입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싸웠다는 거예요. 옆 부대랑 싸웠대요. 근데 그
공수부대 두 사람들이랑 일반병 5명이 7명이 싸우다가 그 두 사람한테 늑신나게 얻어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그 공수부대한테 지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량이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매일 훈련하고 또 매일 뭐 공수도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군사가 있었고 또 무기가 있었고 철이 있었어요. 이게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경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입니다. 뭐 몸이나 무기나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평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격려를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과연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운데 속에 맡겨진 사역 가운데 속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로 나타내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이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면 그 거룩할 힘을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들이세요. 네가 저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워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면 그 땅을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말해도 능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을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내게 좀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위로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세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내가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가 받을 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위로 받아야 돼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로 위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내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사람의 설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딱딱하더라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격려받지 못하고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충분히 격려받고 위로함 받고 나아간다라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는 땅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즉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있었던 부흥들,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앞서 말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격려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부흥의 주역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격려를 받는 사람들은 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격려를 받았어요. 종살이하던 그 땅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니까 자기만 위로받고 격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시선으로 또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대면하게 되면은 내 말 가운데 격려를 하는 그 말이 누구의 격려로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격려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를 충만히 해요. 근데 그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시라고. 그러면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 덜렁덜렁 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그러면 위로가 많이 될까요? 그냥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위로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했다고 해서 나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이런 말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위로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할머니가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격려로 사람이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자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여러분 위로의 한마디를 한다라면 격려의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라면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격려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격려의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내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내 남편을 격려할 수 있고 아내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격려가 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 격려가 내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충분하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받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격려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많은 자랑들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격려받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에게 사명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사명이요, 그 말씀은 격려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엔 비천하고. 그런데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처음 말을 들을 때는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부어졌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나의 자리에서 한탄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매일매일 받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않고 위로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